요즘 난청 환자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예전보다가 난청 환자들이 참 많아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기들이 발전을 하면서 MP3를 듣는다든지 스마트폰에 음악을 듣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모든 사람들이 즐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가 옛날에는 들을 것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들을 필요도 없는 것까지 과도하게 귀가 혹사를 당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문만 조금 열어두면 도시의 차량의 소리나 도시의 소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귀가 꼭 들어야 될 것만 들으면 귀에 문제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아도 될 것, 들을 필요도 없는 것, 그런 것까지 들어가지고 많은 난청 환자들이 이비인후과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농아자라고 했습니다. 농아자. 농아자가 어떤 뜻이죠? 어떤 뜻입니까? 귀 못 듣는 사람? 예, 농자와 아자를 합친 말이죠, 그죠? 농자라는 것은 귀가 듣지를 못하는 사람이 농자고, 아자는 벙어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농아자라고 말할 때에 이 사람은 귀로 듣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소통의 방식은 수화입니다. 수화를 통해서 소통을 하는 거죠. 보통 귀가 농아일 경우에는 보통 그 사람이 듣지도 못하고 보통 말을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언어의 표현들, 발음이라든지 어떤 단어에 대한 표현들은 사실은 많은 청취를 통하여서 어릴 때부터 지금 진유가 엄마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죠? 엄마라는 걸 처음부터 어떻게 할까요? 수없이 듣고 수없이 자기가 틀리는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점점 엄마의 완벽한 발음으로 점점 다가가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는 듣지 못하는 사람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귀가 먹은 사람들은 입이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농아자들이 결혼을 하거든요. 농아자들끼리 결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태어나는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태어나는 자녀들도 거의 농아자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다 침묵하면서 수화로 생활을 하는데 거기 태어나는 자녀들은 엄마, 아버지의 발음을 통해서 사물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듣지를 못하니까 자녀들도 장애가 될 가능성들이 매우 높은 것이죠. 그러므로 잘 듣는 것은, 잘 들을 수 있는 것은 잘 깨달을 수 있는 첩경이고, 잘 깨달을 때에 다른 타자를 향해서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바르게 전달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도 동일한 원리인 것이죠. 꼭 육체에만 육체의 용화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농화자들이 있다니까요.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에 엉뚱한 말을 하는 거죠. 동문서답을 하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람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성경 가운데 유태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21절에 이 유태인들을 향해서 매우 준엄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준엄한 말씀이 바로 뭔가 하니까 내가 가리니,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이 말씀을 하시지만은 먼저 너희가 나를 찾다가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부터 먼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찾는다, 너희가 나를 찾는다 할 때 여기서 이 나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말할까요? 아닙니다. 이 유태인들은 예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섬긴 적,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다가 할 때 이 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태인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는 유대인의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메시아가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지금 가르치고 책망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데도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또 다른 메시아가 오기를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찾고 있다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눈앞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들은 죄 사함을 얻지 못하고 그들에게 생명이 없고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가는 곳, 헬라어로 볼 때는 더 엄밀히 이것을 해석을 할 때는 내가 가고 있는 곳입니다. 현재적으로 진행적으로 내가 가고 있는 곳에 너희들이 오지 못한다, 이 말씀을 주님은 하신 거죠.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가고 있는 곳이라는 건 뭔가요? 이것은 짧게로는 지금 주님이 앞으로 당하시는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과 성천에 이르는 이 모든 과정을 바로 주님이 가고 있는 것인 거죠. 그러나 더 엄격하게 말해서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가는 곳, 즉 주님이 오신 곳, 아버지께로서 왔으므로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 그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매우 준엄한 두려운 말씀이 아닌가요? 주님은 이제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셔서 이제 아버지 나라로 갈 터인데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으로 올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은 이 유대인들에게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들이 그토록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탐구하고 율법을 열심을 쫓아서 삶을 살았는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봤자 내가 가는 곳으로 너희는 따라올 수 없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는 곳입니까? 누가 들어가죠?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죠.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고 그분을 모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도덕적 행위나 삶의 공적이나 도덕과 윤리와 아무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 사함을 얻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야곱의 후손이고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혈통적으로 구원에 이른 사람이라고 그들은 자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라야,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주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특징이 뭐죠? 구원받았다고 요청하는 특징이 뭐죠? 내가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행위를 주장합니다. 주님 앞에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고, 그때 주님의 답변이 뭔가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도무지 모르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은 어떤 행위의 결과로서 사역의 업적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진실로 주님으로 믿고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한없는 자비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은혜로 열리는 거죠. 은혜로. 오늘 우리 주님의 뜻을 이들은 철저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오늘 22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이 올 수 없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는데,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유태인들이 해석을 어떻게 하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님이 자살하려는가. 여러분, 이것처럼 영적 동문서답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진실로 믿고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너희들은 너희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다 천국 이룰 수 없다, 이 말씀을 주님이 전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 예수가 자살을 하려고 하는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유태인들이 이 충격적인 예수가 자살을 하려고 하는가, 이 배경이, 이 말에 대한, 그들의 말에 대한 배경의 의미가 뭘까요? 왜 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예수님이 스스로 자살하려고 지금 하는가, 이렇게 해석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자신들은 유대인이죠. 선민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은 공동체적으로 반드시 죽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자신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는 자살할 경우에, 그러니까 이 시대 때도 자살을 할 경우에는 천상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 사람들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모두 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텐데, 그런데 이 예수는 자기와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는 자살할 것이고 자살할 거기 때문에 지옥으로 예수는 가게 된다는 그 이야기를 이 사람들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이렇게까지 깜깜하게 영적인 농화처럼 이해를 못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율법을 그토록 많이 배우고 평생을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마태도 깨닫고 세례장 삭개오도 깨닫고 일곱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도 깨닫고 수가 성령님도 깨닫고 또 이방인 로마 백부장도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는데 평생을 율법을 공부하고 평생을 율법을 가르치면서 백성들의 선생이라 말하는 이들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오히려 오해하여서 예수가 자살을 하려고 하는가, 이런 말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도대체 이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주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주십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되, 바로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인 줄 알고 주님을 따른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유태인이 모든 다른 죄인들은 그 주님의 음성을 깨닫고 주님을 따르는 게 비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오늘 예수님이 자살하려 하는가, 이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예수의 양이 내가 아니다, 이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결코 나는 예수의 양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자기 입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삭개오도 깨닫고 세리 마태도 깨닫고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도 깨닫고 이탈리아 백부장도 깨닫는 그 진리의 말씀을 평생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이 바리새인들이 깨닫지 못했을까요? 바로 이들에게는 진리 말씀을 깨닫고 그 진리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이 신령한 본성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주님의 말씀을 전혀 다른 뜻으로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회심이 이른 사람과 회심이 이르지 않은 사람은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다 함께 주일날 양복 입고 옷 깨끗하게 입고 성경책 끼고 딱 예배당에 앉아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중생과 회심을 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의 눈으로 잘 몰라요. 그런데 결정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바로 신령한 영적 본성이 그 사람에게 있느냐, 신령한 영적 본성이 그 사람에게 없느냐, 이것이 결정적으로 그 사람이 내면에 하나님께서 그를 거듭나게 하였는지 아닌지에 대한 차이예요. 여러분, 결정적인 이 영적 세계에 대한 이 감각과 본성은 무엇을 통해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말씀에 대한 감각이에요. 진리에 대한 반응, 진리에 대한 감각, 그것이 그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는지, 아니면 여전히 옛 사람 가운데에서 교회의 습관과 교회의 전통과 교회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에 익숙한지, 결국은 다른 데서 차이 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반응, 영적인 본성을 그가 가지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신령한 세계가 있느냐, 신령한 세계가 아직 없느냐,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육체 보세요. 우리 육체가 하루에 열심히 오전 내내 일을 하다가 12시가 다가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배가 고파집니다. 그죠? 식욕이 땡기는 거죠.
왜냐하면 육체가 열심히 활동을 하였고 일을 하였기 때문에 육체가 에너지를 달라고 먹을 것을 넣어달라고 사인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배가 꼬록꼬록 소리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밥을 찾아 먹는 거죠. 여러분 하루에 몇 끼 드세요? 몇 끼 드십니까? 자, 한 끼만 드신다. 손 들어보십시오. 나는 집이 가난해서 한 끼밖에 못 먹는다. 자, 가난해서 두 끼밖에 못 먹는다. 세 끼 먹는다. 그죠? 다 세 끼죠. 나는 네 끼 먹는다. 손 들어봐요. 네 끼. 뭐 계실 수 있겠지만 아마 손을 안 드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 뭘 말하는 거 하니까 육체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육체가 활동을 하고 일을 하고 육체가 사용되어져서 에너지를 소모하면은 자연스럽게 음식이 필요로 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예배 며칠 드리십니까? 몇 분 드리십니까? 자, 일주일에 3번 예배 드리시는 분, 자, 교회에서 3번 예배 다 드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3번 다 드리시는 분. 자, 2분 드리시는 분. 2분 드리시는 분. 1번 예배 드리신 분. 앞으로 식사도 하루 한 끼 마십시오. 그게 육체와 영혼의 균형을 이룹니다. 그죠? 안 그러면은 밥 3끼 드시고 예배도 최소한 3번 드리십시오. 그것도 균형입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 하니까 영혼도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순종의 자리에서 살려고 할 때에 그냥 마음으로 순종이 됩니까? 그냥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지 내가 해야지 마음 먹는다고 됩니까? 안 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영혼의 은혜가 있을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지 않고는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할 때는 주님의 은혜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은혜의 힘이 우리에게 고갈되면은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사 공부하지 않습니까? 각 시대마다 어쩌면 세상의 왕들보다 교황들이 더 흉악한 삶을 살고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국가보다 더 도덕적으로 왜 타락을 하죠? 본질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 교회와 지도자에게 은혜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만 걸고 내가 교회 집사니 권사네 장로네 목사네 여러분 그거 가지고 저절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는 오히려 위선을 뜰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소유한 만큼 순종의 삶을 그만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하루에 밥 3끼를 먹고 그 3끼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다가 한 끼만 못 먹어도 우리는 벌벌 떨면서 하루 만에 우리 굶어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일주일 내내 은혜가 공급되지 않더라도 잘 살아간다면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여기서 보십시오. 비중생자의 특징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은혜가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이 비중생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고갈되면은 신령한 사람은 은혜가 고갈될 수 있는데 은혜가 고갈되면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영혼의 고통이 찾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사람은 그 고통 때문에라도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오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중생자예요. 비중생자는 수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나더라도 본질적인 은혜의 경험, 영적 세계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고개 너머로 넘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지 않아요. 오늘 바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자체를 원리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없고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음성의 그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여서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겨우 주님이 자살하려고 하는가 보다.
자살하여서 이제 우리가 가는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는 이제 지옥으로 가려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라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의 이 말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23절에 의하면은 이제 주님께서 날카롭게 너희와 나를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들은 이 땅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주님께서는 유대인과 자기 자신을 바로 하늘과 땅과 그리고 이 세상과 천상을 날카롭게 대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본문 배후에 있는 그 문맥의 이 성경의 기자들, 그러니까 사도들이라든지 그 기자들이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 배후에 있는 성령님의 마음, 성경 기록자의 그 마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또 말씀의 깊은 묵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은 이해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게 된 그 배경은 뭔가 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그들이 아주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대부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삶의 토대를 가지고 있고 그 예루살렘에서 수백 년 동안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위에 조상들이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들이고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대대로 명문가 그런 율법학자들의 집안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님 주변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갈릴리 목수 출신이고 어느 날 시골 떠내기가 어느 날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더니 많은 추종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지금 집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신과 신분을 볼 때는 하찮은 존재인데 말씀을 전가하는 거나 사람들이 추종하는 것 볼 때는 이거는 위험스러운 존재예요. 바리새인들의 눈이 볼 때는. 그러니까 그의 신분과 혈통을 볼 때는 갈릴리 그 변방의 하찮은 존재죠. 그리고 최근까지 목수 일을 하던 그 청년인데 그러니까 신분과 사회적인 계급으로 볼 때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눈에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청년이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추종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을 따라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이 일을 보니까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의 엇갈린 감정, 하찮은 존재, 그러나 무시할 수 없는 위험스러운 존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너희들과 나는 근본 출신 기원부터 다르다 이 말씀으로 여기서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속하였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너희들은 이 땅에 속하였지만 나는 하늘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자들과 우리 주님이 어떤 존재적인 타자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있는 자들은 아담의 모든 후예로서 그들이 아무리 율법을 많이 알고 있고 율법의 교사를 할지라도 그들은 마지막에는 사망 가운데 떨어져서 모든 자들이 영원한 지옥 형벌로 떨어질 그런 육체적 영적 운명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눈으로 볼 때는 하찮은 집안에 목수로 태어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은 실상은 하늘로부터 이 땅에 태어나신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계시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주님의 이 말씀에 이제 이어서 주님께서는 또다시 유대인들에게 두 번씩이나 강조하는 말씀이 계시는데 바로 뭔가 하니까 너희들이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러니까 둘러싸고 있는 그 영혼들을 볼 때에 하나도 영적인 소망이 없는 거죠.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편견이 가득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정오와 그 살해의 동기가 가득한 그들 마음 가운데에 조금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 향해서 바로 두 번씩이나 너희들이 죄 가운데 죽으리라. 죄 가운데 죽으리라.
여러분, 죄 가운데 죽는다는 이 말만큼 사실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동안 죄를 짓고 살아가다가 그리스도의 우편에 매달림으로 말미암아서 사요함을 얻고 주님과 함께 낙원으로 들어갔던 그 사람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죠? 그 사람은 이 지상에서 모든 부유와 모든 권세를 누렸던 헤롯 대왕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헤롯은 평생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리며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의 마지막은 영원한 저주 속으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기회 속으로 그는 들어가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우편의 강도는 바로 그 마지막 순간에 죄 사함을 이 지상에서 얻고 바로 영생 속으로 그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뭔가요? 두 번씩이나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지상에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고 그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것은 다시는 용서와 사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 자신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영원한 지옥 속으로 떨어지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바로 주님을 둘러싸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마지막 운명이 바로 자기 죄 가운데 죽는, 그것이 바로 이들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하나의 조건문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24절에서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바로 죄 가운데 죽는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은 우리가 읽을 때에 바로 내가 그인 줄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은 이 문장이 헬라어로 볼 때는 에고 에이미 문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여호와를 향해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모세에게 어떻게 계시해 주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자존하는 자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기 존재의 증명이지 않습니까? 그죠? 스스로 존재하는, 바로 그때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이 에고 에미예요. 바로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신을 향하여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그대로 당신께서 내가 그이다, 이것이 바로 에고엠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되심을 스스로 증명하는 신적 자기 계시의 이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을 할 때에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스스로 여호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뭔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의 여호와께서 자기를 계시하셨던 그 말씀을 인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유대인들 앞에서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신성을 가진 메시아로서 너희들에게 왔다. 그래서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이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명백하게 복음이요, 명백하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원으로 초청하는 명백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 유대인들이 구약을 모두 다 박식하게 알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이고 율법학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로 모세에게 주셨던 출애굽기 3장 14절을 다시 반복하심으로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지 자기 존재를 여기서 분명하게 계시하셨다는 것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에 대하여서, 주님의 이 선명한 자기 존재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유대인의 이 반응이 바로 그들이 또다시 그리스도의 양,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또다시 증거하고 있으니, 바로 25절에서 우리 주님을 향한 이 유대인들의 말이 바로 뭐죠? 내가 누구냐?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누구냐? 여러분, 오늘 이 질문,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누구냐, 이 질문을 우리가 바르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바로 전후 문맥에 대한 이해가 여기서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내가 누구냐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죠? 두 번씩이나 바로 너희들이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두 번씩이나 주님 바로 직전 문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것도 자존심이 강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를 향해서 그 시골에서 온 그 나사렛 예수가 너희들이 죄 가운데 줄 것이다, 이 두 번씩을 말했을 때에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자존심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뭉개졌겠죠.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을 향해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너희들이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이 두 차례의 경고에 대해서 네 가지 것이 도대체 뭔데?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때 내가 누구냐라는 의미는 도대체 내가 뭔데 그런 말을 하냐, 당신이 뭔데 그런 말을 하냐, 이런 의미로 주님을 향하여 대단한 모독적인,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오늘 이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독을 당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어떤 반응을 보이죠?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1년에 살인죄가 많이 일어나죠, 그죠? 그 살인죄 가운데에 순간적으로 모독을 하거나 순간적으로 기분을 확 상하게 해가지고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의 비율이 몇 프로쯤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계획적인 살인 말고 저 사람을 내가 반드시 죽여야지, 그 벼려가지고 죽인 것이 아니라 전혀 그날 아침에 집 나오면서 사람 죽일 계획 전혀 없는데 갑자기 저녁 때 교도소 가거나 감방을 가거나 경찰서 유치장에 살인자로 그렇게 우발적으로 살인하는 경우가 몇 프로 될 것 같습니까? 40%예요, 40%. 10명 중에 4명은 계획도 없이 우발적으로 살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죠? 인간의 감정을 훼손해버리면, 감정을 그 사람이 수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만큼 감정을 훼손해버리고 자존심을 훼손해버리면, 이런 인격의 폭발이 일어나면 살인도 서슴지 않는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것이 연약한 인간이에요. 누구든지 그런 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누구든지 그런 일을 범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발적으로 살인하는 그 사람들이 평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 평범한 사람 중에 10명 중에 4명이 그런 살인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내가 누구냐, 니까지 뭔데 바로 죄 가운데 죽을 거란 그런 이야기를 니까지 뭔데 그런 말을 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듣고 그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상하셨겠습니까? 바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 중에서 하찮은, 그것도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한 그 악한 인간의 그 모욕을 듣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의 이 반응을 우리가 보면은 정말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니까,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시니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을 해보세요. 잠시 전에 주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도대체 내까지 게 뭐냐, 이런 모욕적인 그 말씀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에 대해서 한 말씀도 반감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내가 너희들에서 할 말도 많고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것도 많지만 바로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시니 내가 그에게, 내가 아버지에게 들은 것만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에 대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자기 겸비, 자기 겸손, 그리고 놀라운 자기 통제. 여러분, 사람이 권세와 힘이 없을 때에 자기에게 부당한 압력과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는 비굴하게 사람들이 참섭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권세와 칼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모욕을 참는 그것은 그런 그 사람의 겸비함이 아니고는 절대로 참을 수 없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내까지게 뭔데 그런 말을 하느냐, 바로 이 말 앞에서 내가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지만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 내 아버지가 참되심으로 아버지께 내가 들은 것만 그것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바울은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슨 말씀입니까? 성자는 성부와 신적 본질에서는 동등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성자가 성부보다 열등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를 향하여 취하신 태도가 뭐라고요?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처럼 자신을 낮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기 겸비, 자기 겸손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이나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겸손과 겸비가 몸에 익어 있습니다. 겸손과 겸비가.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성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로 오셔서 종된 삶을 스스로 그분이 사신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있는 자들의 인격적인 특징은 겸손함이에요. 겸손하며.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사야 14장 13절에서는 이사야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에 대해서 계시를 받고 이런 말씀을 이사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인에 앉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를 통하여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계시해 주는 거죠. 바로 사탄이 어떤 존재이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천사의 그 직분과 신분과 사명에 이 천사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사야 14장의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이 계신 그 천상의 뭇별에까지 하나님과 겨루어 비겨보리라, 견주보리라. 이것이 바로 천사의 교만이에요, 교만.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성자의 성품은 겸손함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사탄적인 사탄의 성품은 교만함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교만함으로. 그래서 자신은 피조물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와 비교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사탄에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사탄은 망하고 결국은 형벌을 받고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탄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날 밤 저녁 예배에 사무엘하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2주 전에 사무엘 강론 가운데에 압살롬의 반란에 대해서 우리가 다뤘습니다. 압살롬의 반란 가운데에 전쟁에서 승리로 이끈 인물이 바로 요압 장군이에요. 요압 장군. 요압 장군은 이 다윗 왕의 최측근이고 그리고 매우 용맹하고 매우 유능한 장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압 장군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 치명적인 약점이 뭘까요?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요압에게 있어서는 다윗을 왕으로 섬기고 다윗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다윗의 뜻대로 전쟁을 쳐야 되는데 이 요압은 다윗의 그 지휘 계통을 넘나듭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명령체계에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남북 이스라엘을 통일할 때나 또 그리고 압살롬의 반란을 또 진압할 때나 여기에 치명적으로 3명의 유능한 사람을 3명의 인물을 다윗의 뜻과 상관없이 죽여버립니다. 바로 누군가니까 바로 사울 군대의 장관이 있던 아브넬을 다윗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가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다윗이 제발 청년 압살롬을 너그리 대라, 제발 청년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살려라, 이런 말이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세바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에 바로 그때에 아마사를 이 또 다윗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또 이 요압이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유능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다윗 왕국에 있어서는 매우 위험한 교만한 그런 존재죠. 마치 하나님께서 피조물로서 사탄을 천사로 지으셨지만은 그 천사의 직분을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과 겨루어보려고 하는 이 교만함, 이것은 성부와 신적 본질이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종으로 낮추셨던 그리스도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오늘 바로 이 우리 주님의 이 말씀, 바로 이 바리새인들 향해서 하실 말씀도 많고 또 판단할 것도 많지만은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진리만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이 말씀을 오늘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가 항상 자신과 함께 하신다. 항상 자신과 함께 계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동행의 은혜예요. 동행의 은혜.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동행의 은혜예요. 이것은 원론적으로 이 동행의 원리는 바로 성자가 성부와 함께 영원한 연합과 영원한 동행, 이것이 1차적인 것이지만은 우리 또한 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럼 왜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영원한 동행, 왜 항상 함께 하셨냐? 그것을 바로 29절에 보면은 바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냐. 바로 항상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 하시고 항상 아버지께서 아들과 동행하신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 성자는 항상 성부가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항상 하였기 때문에 바로 항상 성부께서는 성자와 동행하셨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어지고 영원한 연합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합은 영원한 그 원리적인 연합을 떠나서 실제적인 연합 가운데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혼인신고하고 한 집에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서로 비인격적인 말하고 서로 물건 집어 던지고 유리창 깨고 부부면서 그렇게 만약 살아보세요. 그 연합입니까? 원수보다 못하죠. 이웃집 사람보다 못하죠.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과 관계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그때부터 모든 것이 주님과 관계가 평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할 때에, 즉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삶을 살 때에 바로 아버지와 영원한 연합과 동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 뜻을 아버지 뜻을 순종하고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아버지 뜻이 도대체 뭔지 어떻게 아십니까? 딱 기도해 보면 아버지 뜻인지 압니까? 딱 감이 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 1차적으로는 아버지의 말씀인 이 성경 가운데 고스란히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탐구하고 이 말씀에 있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은 심히 어리석은 거예요. 심히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 배우의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온전히 깨달으려고 우리는 온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65권만 필요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65권만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66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으로 치면은 1189장을 주셨어요. 만약 우리에게
구질구질하게 뒤에 189장 떼고 1000장만 필요하다고 하면 1000장만 주셨을까요? 그런데 1189장을 주신 것은 1189장 모두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66권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한 절이라도 우리에게 필요 없는 구절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안 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몸은 큰 뼈로 되어 있는 골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 안에 근육은 큰 근육과 작은 근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작은 신경들, 세포들, 근육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모여가 우리의 온전한 신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만 있으면 사람입니까? 머리만 덜렁 달려있으면 사람입니까? 두 다리만 걸어다니면 사람입니까? 두 팔만 있으면 사람입니까? 아니면 겉은 멀쩡한데 안에 오장육부가 없으면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이 66권의 성경은 모두 이 진리가 모여서 온전한 우리 몸을 형성하듯이 하나님의 그 진리 온전함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교훈을 받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어떤 말씀은 우리가 취하고 어떤 말씀은 버리고 어떤 말씀은 가볍게 여기고 어떤 말씀은 중하게 여기고 그게 아니에요.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 진정한 그 열정, 바로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내가 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어떤 무슨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그 일에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 일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할 일들이 있고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한 다리로만 인생을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입으로만 인생을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머리로만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코로만 사는 사람, 그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사지 육신 백체를 가지고 오장육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이 풍부한 계시의 말씀, 이 말씀 중세 1000년 동안 자국으로는 번역도 못하도록 하고 번역하는 자에게는 불을 태워서 화형을 시켜 죽였는데 종교개혁자들이 그 죽음을 무릅쓰고 이 성경을 우리 언어로 지금 103년 동안 이 성경을 우리가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성경 66권 1189장 안에서 어느 정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밝히 깨닫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밝히 깨닫고 거기에 의거해서 삶을 살고 여러분의 인격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다 이룬 것처럼, 다 신앙의 이제는 완성자처럼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니요.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은 발가락 5개로 걷는 사람, 발가락 5개로 인생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10손가락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이 달리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영적으로. 그건 온전한 삶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들도 온전하라. 그 온전함의 본질은 바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하는, 여기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